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의 소음은 사라진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닌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과정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비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저항할수록 그 생각은 더 큰 힘을 얻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꼭 잠을 자야 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파도와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생각이 일어날 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단순히 관찰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 생각에 빠져들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는 그 생각을 단순히 생각으로 인식하고 관찰합니다. 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생각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저항할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잡초를 억지로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뿌리는 더 깊이 박히고 더 많은 잡초가 자라납니다. 대신 우리가 그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잡초는 시들어 없어질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저항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지고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고 지나가도록 둔다면 그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그 감정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판단 없이 관찰한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나는 불안해서 안 되라고 생각하며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항은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생각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덜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현재의 행복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공, 재산, 외모, 관계 등을 보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족을 안겨주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비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비교이며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안에 지나치게 저항하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대신 불안을 그냥 오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러한 환상과 마주하고 그것이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할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건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알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며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르게 됩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근심과 걱정의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동요시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얻고 나면 이번에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킵니다. 직장인이 승진을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승진하기 전에는 승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승진을 하고 나면 이번에는 새로운 지위와 책임을 이룰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이 자리와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외모 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몰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단계,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처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걱정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즉,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비생산적인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현재 순간을 망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는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현재의 순간들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와서야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집착을 버리것에 있습니다. 이는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음을 내려놓음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물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근심과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붙잡혀 그것을 반복하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지나간 후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등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특정한 곳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생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생각도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그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나는 불안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등의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항은 오히려 그 불안한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대신 지금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생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더 깊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영원히 간직하려고 하거나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면 오히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만나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인연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를 생각해보면 이 커피 한 잔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요? 커피 나무를 재배한 농부, 커피를 수확하고 가공한 사람들, 커피를 운반한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린 바리스타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조건들이 모여 이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아의 좁은 세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르쳐 줍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장에서 벗어난 새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랍니다. 변화 없는 영원한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욕심이고 망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주변 환경 모두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과 안정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도 존재합니다. 완벽한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몰입하면 오히려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불안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접근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습니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행복과 불행, 안정과 불안 등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이 보이지만 오직 마음일 뿐 사실 경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산물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싫은 것,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분별을 떠나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사물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이 쌓여 악습에 물들어 허망한 경계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인식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 학습, 문화적 영향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축적된 인식은 때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외부 세계는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외부 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돕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이는 마치 구름 낀 하늘을 보고 날씨가 흐리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의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마음도 맑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깨달음은 멀어지고 편안해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무의자연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것은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히 바라보며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의 일에 근심하지 않으며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은 현재를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상태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등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교를 멈추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깨끗한 물, 따뜻한 잠자리,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 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며 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며 그 인연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말고 침묵과 수용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상황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인연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이상적인 파트너 등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등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완벽해지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현재를 망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로 자신을 돌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과 실수에 집중하여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와 약점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단점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 심지어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고 집착을 버리며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에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